네, 오늘 미션한 철치 두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받았지만요, 보여주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미셔널 철치 첫 번째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신 교회, 오늘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데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선교사가 있잖아요. 어떤 기름 부음 받고 어느 나라 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미 가신 분들이 있고요. 가실 분도 있고 보내셔야 될 분도 있는지 믿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 보시면서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없어요? 그럼 말로 다 해야겠네요. 네, 안디옥 교회를 오늘 선교의 주제로 이렇게 삼아서 해놨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미셔널 처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정도 성장했을 때 제자들, 이게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아주 위대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막 그 지역 여러 군데로 흩어졌거든요.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교회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끌고 있었고요. 거기에 회심한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그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죠. 아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를 잘 봐주세요. PPT 없으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네, 안디옥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한 교회였는데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 레바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레바논 그 두로와 시돈 그 위에 또 지역이 있는데 그 위를 또 쭉 올라가면은 거기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안디옥에는요 20만 명에서 5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당시 로마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대요. 한 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고 흩어져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피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한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1절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지금 이 소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사람들 한번 명단을 아까 우리 그 구절은 보여줄 수 있죠. 1절만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말씀 읽었던 구절 1절만 보여주세요. 네. 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리더들인 거예요. 거기에 이름 보세요. 첫 번째 누구 나오죠? 바나바가 리더예요. 리더. 바나바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브로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게 보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앞에 니게르가 붙었어요. 니게르는 어감상 뭐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니그로. 예. 니게로, 니그로. 이렇게 그게 이제 몸이 검은 색깔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인인 거죠. 흑인인 시몬. 예. 그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흑인인 걸 보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누구요?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만 대신 진 게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계속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리더가 되었다. 루포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안디옥과는 거리가 좀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다 이 지역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세계적인 국제적인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저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헤롯은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네,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동생 마나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뭔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사람 누구 나오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왜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두 가지예요. 예. 두 번째, 보통 그 헬라어식 표현에서는 처음 나온 사람과 마지막 나온 사람이 첫 번째 중요한 사람, 마지막 중요한 사람 이렇게도 나오긴 하고요. 사울이 마지막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교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다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제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그리고 로마 사람이었고 또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렇지만 교회를 가장 앞에서 핍박했던 사람. 이 교회 리더들 보세요. 다 특별하게 뭔가 하나가 되지 않고요. 다 다양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교시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는 다양한 출신들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출신들이 몇 명 계시고요. 또 경상도에서 나오신 분 계시고, 또 경기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고,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고, 또 저처럼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 있고, 뭐 여러 출신들이 있어요.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외국 태어난 사람 없네. 또 우리 교회가 사는 지역도 다양하더라고요. 멀리 있는 남양주에서도 우리 어머니 날마사 권사님 오시고, 또 우리 어디요? 평택에서도 오시고, 용인에 사시는 분 계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고, 광주에서 오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직업도 다양해요. 직장인도 있고 전문인도 있고 다양한 직종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함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때 각 기능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는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오케스트라가요, 다양한 악기가 함께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모자이크 교회는 헐리우드 쪽에 있는 교회인데 침례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독신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무려 50개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이루는 교회라고 해요. 예. 이 교회의 비전이 뭔가 하면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기준점이 되고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보내는 기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기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고 있고 우리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원합니다. 이런 비전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모자이크가 다양한 것이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한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게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거 잘 들으셔요, 오늘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네,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네, 2절 말씀에 주를 섬겨란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영어로 하면은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라고 써 있어요. 그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란 뜻이에요. 그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그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교회를 주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168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면 2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중에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예배하는 인간, 호모 아도란스, 영광을 돌리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모 아도란스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우린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예배해요. 자기를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시켜요. 하나님이 아니라 외모, 자아 실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과 물질을 예배해요. 돈 버는 일에는 신나. 근데 예배하는 일은 소극적이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예배해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예배해요. 현대는요 스포츠가 거의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하는 사람 보세요. 야구 응원하는 사람 보세요. 거기에 야구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주일 내내 그 팀이 몇 이겼냐 졌냐 걔가 몇 탈 쳤냐 다 알아. 어떤 사람은요 정치를 예배해요. 정치 집회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위에 있다는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상은 나쁜 걸걸?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상은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바꾼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성공, 자녀, 스포츠 뭐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좀 더 저는 마음을 더 모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10시가 좀 힘들어요 사실. 지금 심각하게 11시로 옮길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10시나 11시나 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잘 준비합시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넓은 주차 공간이 있느냐, 쾌적한 예배 환경이 되느냐,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컴플레인 해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옛날에 할 때 교육 목자님들이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인데 집에 전화하면 엄마들이 전화를 일단 안 받아. 그리고 받으면 굉장히 친절하지 않게 받는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전화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요. 마치 보험회사 그 보험 권유하는 사람이 막 얘기하면 우리 됐어요 끊는 이것처럼 좀 그런 식의 대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설교를 들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아침에 이렇게 보거든요. 어느 큰 교회들이 이렇게 유튜브 몇 명씩 들어가 있나? 분당 우리 교회 이런 데는 막 한 10,000명씩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걸로 예배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글쎄요, 코로나나 전염병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라도 드려야죠. 하지만 나와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치 먹방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맛있게 먹네, 대리만족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영적으로 남의 교회 설교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경우 별로 없어요. 공허해지고 혼돈하기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 한 교회, 지역교회가 전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성도는요 쇼핑몰 손님처럼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구약시대 때 재물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 재물이 최고의 것이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관람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멘을 많이 합시다. 제가 단순히 동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고 반응하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어떤 사람 너무 피곤해서 막 졸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터치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답사 가는데 제 뒤에서 장경식 집사님이 제 목을 붙잡고 막 이렇게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아픈지 몰랐어. 몸이 뭐가 굳었는지 몰랐는데 뒤에서 딱 목을 딱 했는데 너무 아픈 거야. 막 뼈가 튀어나올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목사님 뭉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뭉쳐서 이 터치를 경험하니까 내가 상태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내 영혼의 상태를 알고 가셔야 돼요. 치유받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게 왔어. 똑같은 모양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되시고 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훌륭한 모습은 뭐냐?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같이 못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항상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맨 앞에 앉았어요. 항상 예배의 맨 앞자리. 저는 스타일상 맨 뒷자리에 앉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왜 오늘 뒤로 가셨어요? 우리는 뒤에 가봤자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배만큼은 정말 최고야.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에 2절 3절에 보니까 써 있어요. 보여주시면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기도 좋으세요? 네.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사람들이 자기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보니까 제가 금식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우리 온 가족 수련회 하기 전까지 한 달 남았는데 금식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때 금식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특별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저도 어쨌든 앉으면 1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시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금요일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눈을 감으면 하늘의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는요 금식하는 교회예요. 에스더는요 중요한 순간 앞에 어떻게 했죠?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니까 위에는 그렇게 안 써 있죠. 한데 밑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금식, 기도와 금식이란 말이 써 있어요. prayer and fasting이란 말이 써 있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실 때 인생에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하세요.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때 금식하세요. 아무리 해도 내 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금식하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금식하세요. 금식은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뭐를 계속 먹으면 있잖아요. 이게 면역력이 생기지가 않는데요. 근데 먹는 걸 중단하잖아요. 몸에서 갑자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상해졌구나.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반짝반짝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효과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영혼의 외침을 금식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 잘 되나요? 아닐걸요. 정말 마음을 작정하시고 금식하면서 엎드릴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야지 안디옥교회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인 담임 목사 바나바와 사울 세우라는 거예요. 뭘로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하나님 파송시킬 때 이 교회가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장로님이 아니고요, 성도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된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정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더 멋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한 번에 모든 길 로드맵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텝 보여주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세상을 바꾸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목사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보내시고 한 스텝 한 스텝씩 인도해 주실 때, 순종에 따라갈 때 주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먼저 순종하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100년 이상 계속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보니까요, 한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전성기 이후에는 반드시 쇠락하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있어서 자기만 성장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만 성장시켰다면 그 다음 교회, 초대교회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안디옥 교회가 오늘 담임 목사와 사울을 파송했을 때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세우게 되어 우리까지 복음을 듣게 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커지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조나단 고퍼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났고요. 11명의 자녀 중에 7번째로 태어났대요. 근데 10살쯤 되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18살 때 선교사가 되려고 토론토의 녹스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어떤 집회가 열렸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걸 들었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홍콩 지역에 선교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홍콩에, 중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돌아가면 어쩌면 제 사역은 여기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걸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거죠. 주님, 제가 그렇다면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아내한테 약혼 반지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내에게 중국에 가서 죽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고포드 부부가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무려 5명이 그 나라에서 죽었어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의아화단 사건 때 많은 핍박으로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찾아와서 물어봐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부흥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무려 73세까지 중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74세가 되어서 캐나다에 돌아왔을 때 500번의 간증을 한 이후에 18개월 동안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중국 땅이 바뀌고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조나단 코포드. 제가 나이를 평균 수명을 한번 찾아봤는데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1900년 되기 전까지는 30세, 35세, 40세, 50세가 안 넘어요. 근데 지금 2000년 넘어가지고는 70 몇 살까지 사는 세대가 됐거든요, 세상이. 옛날 같았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더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 딱 부르셨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 바쁘게 살다 오긴 했는데 정신없이 오다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부르신 선교사적인 사명 살다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미셔널 철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